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식일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할까? 주일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 지키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안식일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2021년 11월 27일에 쓴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러했습니다. 이 기자분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기록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안식일에 운전해서 갈 일이 있으면 조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운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돌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운전을 한다고 돌을 맞는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운전을 하는 것을 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올 때 우산을 펼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천막을 치지 말 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산을 펼치는 것이 천막을 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안식일에는 우산을 안 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냉장고 문도 안 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 되고 또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불을 피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 신학교 시절 교수님이 들려주었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전날부터 가스불을 켜놓고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없어도 매층 열렸다 닫혔다를 안식일 내내 반복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게 왜 일이냐? 안식일 날 가스불 켜는 게 왜 일이고 운전하는 게 왜 일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안식일에 운전하는 게 왜 일이고 우산 펼치는 게 왜 어떻게 일이 되고 냉장고 문 여는 게 왜 일이냐고 말하면서 답답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동네가 한산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금요일 저녁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때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혼자 있는 것 마냥 혼자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요일은 다르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별나다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닙니다. 제 학창 시절을 생각만 해봐도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교회 어른들에게 무슨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썼다는 겁니다. 이 상거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은 급하게 이동을 해야 돼서 주일날 택시를 탔는데 주일날 택시를 탄 것이 상거래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건 일요일 주일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만큼은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제재를 두는 것을 두고 이걸 유대교 신앙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그런 강조를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국왕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고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 마라.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짐을 나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상행위를 금지시킵니다.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그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무슨 행동입니까? 바로 물건을 파기 위해서 오가는 행동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오히려 복을 주실 걸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 일 안 하면 내가 상 주겠다. 안식일에 일하면 내가 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볼 때 안식일에 비가 온다 우산을 피는 것은 사람을 위한 행동일 겁니다. 사람이 비에 젖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니 사람을 위한 행동일 겁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맞는 행동일 겁니다. 가스불 피우는 것 사람이 따뜻하게 음식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위한 안식일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17장의 안식일에 대한 태도와 마가복음 2장의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날, 사람을 위해 있는 날. 그래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충분히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불도 피울 수 있고 운전해도 되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 27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하다,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레미야 17장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말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했을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심판의 이유가 될까? 왜 일을 하지 않음이 복의 선언을 듣는 일이 될까? 단순히 일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약이고 같은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했던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서 말을 하는 이는 상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절대 장사 안 합니다. 안식일에 곡식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고 또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상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상인은 사람이고 더구나 안식일에 일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상 받아야 마땅한 건데 상은커녕 지탄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일 안 했는데 상이 아니라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정말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본문들을 볼 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모스 선지서에서 상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 안 했지만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차 타고 다니고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다니는 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의 거룩을 버리는 모습이 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니 안식일은 나의 날이고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냐?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느라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데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날 아니냐? 주일에 교회 나와서 내가 쉴 시간, 그 오고 가는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 내가 너무 아까우니까 나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겠다. 왜 안 되냐? 난 쉬겠다. 이 날은 내 날 아니냐?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날 아니냐?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상인들의 모습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대체 언제 이 예배가 끝날고 대체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내가 장사할 수 있을까 말했던 상인들처럼 대체 언제 이 예배가 끝날고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빨리 끝나고 나는 놀러 가야 되는데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거룩은 구별됨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월급 받았을 때 이 돈은 빌린 돈 이자를 갚을 때 써야 돼 하고 따로 떼어두고 이 돈은 적금 넣을 때 써야 돼 하고 따로 떼어두는 것처럼 거룩은 구별해 놓는 겁니다. 평소에는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쉬는 날 그냥 누워있고 싶지만 그래도 어린이날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따로 시간을 빼어둔다. 이렇게 떼어두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이 날은 구별되어 있는 날입니다. 따로 떼어둔 날입니다. 주일날 비가 오면 우산 쓰십시오. 주일날 운전하며 차 타고 다니십시오. 주일날 가스 불 켜서 음식 따뜻하게 데워 드십시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는 이 날을 너무 사람의 날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태도였다면, 이제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언제 끝나 내가 놀러 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태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면서,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니 내가 예배를 들리지 않고 놀러 가도 그건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해도, 주일에 돈을 써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된 날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따로 떼어진 날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려진 날이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하러 가야 하는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여전히 사람의 날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의 학습 세례 문답은 주일에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주일날 이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날이 아니고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드리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상인들과 같은 태도로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 하는 자세로 드려서도 안 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 해서 이제 사람의 날이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내 시간이 쓰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자세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자세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거룩의 자세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을 구별하십시오.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리던, 한 번 드리던, 주일날 일을 하러 가던, 일을 하지 않던 주일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주일을 말 그대로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나의 날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과 벌을 바라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썼으면 합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